4,000년 전에 있었던 인물, 아무리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지만 오늘 21세기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말로 좀 바꾸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가장 가까운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족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예기치 않는 어떤 불행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가시떨기, 불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신앙적인 요소와 불순종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살면서 불신앙적인 것들이 자꾸 나를 엄습해 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인 줄 아는데 내 형편과 내 처지를 핑계 삼아서 자꾸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저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불신앙적인 것 또는 영적 싸움터에서 또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를 꽉꽉 가로막고 있는 주위에 많은 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신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글을 썼지만 제목을 미신이라고 잡았거든요. 미신이 무엇입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신앙을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문화나 관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뭐 사주, 관상, 타로점, 손금, 또 더 나아가서 숫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 특히 병원 같은 데 가면 사칭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왜 없어졌어요? 죽을 사자라는 거예요. 아니, 넉사자가 왜 병원은 특히 죽을 사자가 상징이 되어서 사칭이 없어져 버린 겁니까? 괜히 444호에 입원을 하면 꼭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특히 사람들이 어떤 징크스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미신의 종류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갑에 $2를 담고 다니면 행운이 올 것이다. $2에 대한 여러 가지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지만 1929년에 $2짜리 화폐가 발행이 됐는데 서부 개척 시대에 사람들이
예? 여행을 가다가 그래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뭔가 함께 해줘. 그러면서 $2짜리를 지갑에 담고 가면은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뭐 또 이런 다른 그 배우가 $2 선물을 받은 이후에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썰을 가지고 $2짜리를 예쁘게 저 인테리어해서 그걸 수십 달러에 팔더라고요. 네잎클로버, 행운의 네잎클로버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복권 하나 사야지.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미신적 요소들이 우리의 풍습과 관습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우리의 삶에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펜으로 전화를 하다가 어떤 분의 이름을 쓰다가 이렇게 보니까 빨강색이야. 갑자기 내가 왜 빨강색으로 남의 이름을 쓰지? 얼른 검정색 볼펜을 찾아다가, 여러분, 빨강색으로 이름을 쓰면 뭐 죽습니까? 이것은 기원전에 진시 황제가 황제 외에는 빨강색으로 이름을 쓰는 것은 황제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름을 쓴 사람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서 우리는 호적을 지울 때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지웠잖아요. 지금부터 빨간색 볼펜으로 자기 이름을 쓰십시오. 그럼 황제가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마음에 그냥 차고 넘쳐서 오늘 재수가 없는 날이야. 오늘 힘든 날이야. 오늘 설 명절에 그래도 토정비기라도 한번 보자.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순수하지 못한 미신적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육자는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비아동 666번지에 6-6은 아주 이건 마귀의 소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도 썼지만 우리나라의 운세 사업의 규모가 영국 언론사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약 37억 불 정도 될 거다. 4조 원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인터넷에서 뭐해서 나도 모르게 버튼 하나 눌러서 쌓인 금액이 4조 원에서 8조까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캐톨릭 그리고 불교의 성직자 수가 19만 1843명인데 비해서 운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소 잡아도 50만 정도, 그래서 2.6배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미신공화국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겹쳐서 아마 점쟁이들이 점집에 아주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기독교 신앙은 크게 두 기둥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하나의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두 기둥의 신앙 위에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이것 이외에 혹시 우리가 기분 또는 풍습 또는 주의 무슨 환경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미신적인 것이고 그건 올바른 신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을 교회 안에서도 명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통적으로 조상들이 어떤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또 선물을 주고 건전하게 이 명절을 보낸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라고 해서 무슨 차례를 지내거나 아니면 조상을 섬기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건 헛된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구원이 개인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you and you household. household가 뭐예요? 가족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자기 가족에게 끼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지탱하는 구심점은 혈연 관계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공동체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12살이 되게 되면 함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3일 만에 제물을 드려서 결례를 행하시고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라고 드리지만 오늘 제가 2층까지 전부 보면 우리 자녀들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정말 한 가족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모두가 다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거하는 객이라도 그날은 같이 예배에 참석해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릴 만큼 누리고 살았지만 내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고 내 삶을 이어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육체적인 DNA만 물려받은 것이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할머니 말씀이 항상 생각납니다. 쫄아먹지 마라. 우리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쫄아먹지 마라. 신앙 쫄아먹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타락한 삶으로 내 자녀들, 손자들 세대에 전수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세대 통합 예배. 요즘 세대 간의 격차, 갈등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폐쇄적인 가정이 되어라는 말이 아니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별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인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대 통합, 세대가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와 또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영적 공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정의 기반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사적인 가정 이야기를 하면 조금 나중에 또 책임을 좀 져야 되더라고요. 원망도 돌아오고. 어제 세배를 받고 제가 제 손주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빨리 장가 가야 내가 증손주를 볼 텐데. 그랬더니 그 옆에 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석이는 결혼 안 한대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마음을 갖니?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는 결혼하는 거야. 제가 주입을 시켰는데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요만큼 들어갔는지 쑥 들어갔는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세대 통합되어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까? 저는 어제 얘들과 함께 교회에서 배포된 그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 우리 아버지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일찍 깨워서 먼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집에 세배를 하러 갔거든요. 우리는 빨리 세배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예배를 1시간씩 드려요. 그동안 1년 동안 모아두었던 이런저런 사건들을 들면서 막 그냥 그래서 내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렸을 때 드리기 싫다. 그래서 저는 5분 안에 마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찬송가 4절까지 부르고 복음 말씀 다 보니까 10분을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요즘 세대 갈등이 참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세대를 함께 묶어줄 수 있는 이 가정 공동체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요즘은 출산 장려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앞으로 1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내 고민은 없잖아요. 그러나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거 받아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얘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때 출산 장려금 1억 원 받은 거 내 거 아니야. 그거 내놔. 아니 그럴까 봐서 지금부터 가슴 떨리던데. 당연히 부모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낳았으면 내 자녀 내가 가르치고 가정의 공동체로서 세대 통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주면 낳고 안 주면 안 낳고 나중에 그 책임 참 내 돈 1억 내놔 그럴까 봐 나는 왜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인 인류의 공동체예요.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DNA 혈연 공동체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 정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문화유산도 유전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같이 누렸던 이 정서적인 공동체, 문화 공동체, 지식 공동체, 특히 마인드, 이 생각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가정이 힘들어진 이유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주입시켜서 생각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올바르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가 이게 정말 소중한 거야. 그래서 세상에 어떤 물질에 가치를 두지 않고 정신적인 유산에 가치를 둔 가정을 보십시오. 애국자 그 가정은 계속 나라 사랑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세상에 때가 덜 묻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백지 상태에 그들이 인생을 경험하고 써내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전승시키고 믿음을 전승시키고 예배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인슈타인, 에디슨, 아브라함 링컨, 헬렌 켈러, 처칠, 그리고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에이브럼 링컨은 일찍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책 한 권 물려준 그 믿음의 유산으로 그는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면서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이 워너메이커, 그를 가리켜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 리차드 백스터는 14살 때 완전히 회심을 하고 17살 때부터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영적 파워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신앙의 계대에 믿음의 족장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각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엘로헤라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이 그 대에 다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삭에게 내려와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에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야곱에게 또 내려와요.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베델에 지금 누워있잖아요.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축복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 자손들에게 내려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이것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 그 당시에도 살아계신다. 4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3대를 의미하는 거 아니죠? 맞죠? 신앙의 3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는 평균 나이가 29세였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터에 가서 많이 전사를 당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약 40세. 제가 태어났을 때 1950년대는 50세. 그래서 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환갑잔치가 동네잔치예요. 동네잔치. 지금은 기대 수명이 이제 90세가 넘었고 지금 태어날 아이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살 것이다. 여러분 29세에 죽으나 50세에 죽으나 100세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체적인 DNA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인 유산과 문화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영적 자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가 다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때는 그 본토 친척이 거했던 땅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인데 우상에 젖어든 정말 우상만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그는 정말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지옥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유약한 사람이에요. 창대하게 될 수 있는 인간적 요건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결혼도 못해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면서도 대항도 못해요. 자기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우물을 빼앗아가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이 계들을 야곱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다가 집안이 풍지박산을 당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약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사한 사람,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아버지와 형과 장인을 속인 사람, 도망자, 감정에 치우쳐서 12아들들 가운데 편애하면서 이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사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형에게 죽을 줄 알고 피굴하게 엎드린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각각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딱 가장 첫 단어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20절 내려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을 보십시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타고난 인간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기질, 그들이 행동했던 행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는 것은 그래, 인간이 부족한 점이 있다. 감사하다. 그래도 믿음은 끝까지 지키고 있느냐. 그들의 몫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함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아주 유약하고 결단력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의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에요. 신앙의 대를 끊지 않고 중간에서 다리로 이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이라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몇 번의 인생의 위기를 당했지만 가정의 위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 130살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할아버지는 175세,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 못하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굳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70, 80 다 살으신 분들 이젠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신앙의 정도와 생김새와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드린 말씀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믿음을 내가 진심으로 가졌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적어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찾아보니까 449장이 생각이 나더라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나님이 지시할 땅.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찬송이 370장이더라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유약한 사람, 결단력이 없는 사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사람. 그러나 주 안에서, 십자가 아래서 자기 짐을 다 맡긴 사람이에요. 야곱을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찬송이 387장이더라고.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가 세 곡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나는 어떤 찬송일까? 어떤 찬송이 내 생애에 맞을까? 어떤 찬송이세요? 다른 찬송 한번 찾아보시든지. 결국엔 믿음의 족장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 믿음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족장의 이름 가운데 요셉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요셉은 믿음의 4대째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꼭 뭐 숫자의 3, 4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어느 때가 되면 요셉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110세에 그때 당시 좀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형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남겼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요셉 때에 와서 12지파가 70명이 왕성하게 번성하는 기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대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에 대해 요셉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들에 대해 이런 요셉의 축복이 넘치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